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6절 말씀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교독을 읽고 15절 말씀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하를 지나 드로하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희를 유하다가 두하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간구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오늘 같이 교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참으로 내 의지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결코 참으로 신앙생활이나 또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을 쪽에서 우리가 참으로 참으로 가야 될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으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진정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참으로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참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그런 가운데 참으로 이제 참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와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둘이 의견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마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뭐냐면은 이제 가다가 중도에서 바로 뭐냐면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 2차 전도 여행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같이 동참시키지 않아야 된다. 가다가 만약에 참으로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의 선교 여행에 큰 그런 바로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참으로 2차 전도 여행에는 데리고 가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참으로 2차 전도 여행에는 참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요한에 대한 그런 바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서로 나중에는 바로 이렇게 제2차 전도 여행은 서로 각각 따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참으로 이렇게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참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참으로 이렇게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이제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로 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을 맡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바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길을 막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참으로 이렇게 7절 말씀에 보면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참으로 계획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겠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치열한 그런 바로 영적인 전투 현장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음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제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먼저 말씀의 전제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 예수의 영이 계시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영이 무엇을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의 영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육적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면, 또 그러나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영의 길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그리고 바로 뭐냐,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지만은 바로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는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예수의 영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예수의 영은 참으로 예수님의 영은 우리를 바로 뭐냐면은 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를 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바로 뭐냐면은, 이 육신은 우리를 자꾸만 육신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대로 참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속에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냐면 우리는 믿음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예수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말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내 의지를 꺾고 바로 성령의 의지에 참으로 복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바로 삶을 우리가 이것을 성령을 따라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그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육신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반대쪽으로 갑니다. 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가는 그런 바로 길의 종착역은 어떤 것이 하면은, 네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길이라 말이죠. 망하는 길이라 말이죠.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뭐냐,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은 바로 뭐냐, 우리를 성령으로 바로 진리의 길, 참으로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잘 되는 그런 바로 생명과 참으로 평안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래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 이 육신으로 가고자 할 때 누가 막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막으셔요. 성령이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길로 가는 걸, 왜?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는, 그 길로 가면 실패하니까는, 그 길로 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는. 그래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뭐요? 막으셔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미라. 육신에 하지 못하게 함이라.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내가 잘못.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육신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가는데 방해 못 가게 그만 막아요. 근데 육신은 바로 육신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잠깐만, 이것이 서로 대적한단 말이죠. 서로 대적한단 말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신의 길로 가고자 할 때, 막을 때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그것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일이든지 어떤 일들을 판단하든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실 때는 절대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판단하지 말라 말이죠. 여러분,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에 정말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바로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는 오늘 우리예요. 이 선지자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인데, 늙은 선지자인데 이름 밝히자.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뒤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뒤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제 여로보암이 정말 이렇게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을 때 손이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주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 여로보암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 이거 좀 다시 원상복구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원상복구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그 여로보암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정말로 내가 당신한테 좋은 선물도 주고 좀 이렇게 정말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이제 쉬었다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절대 안 하겠다. 물도 마시지도 않겠다. 아무리 정말로 귀한 것을 정말로 이 나라의 절반을 내가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갖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다. 근데 바로 돌아오다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나도 같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가라 그래. 나 선지자라니까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자한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바로 뭐냐면은 안타깝게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도에 그만 이렇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는 길바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지 가지 않고 육신의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거짓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로 뭐냐면은 발람 선지자
참으로 참으로 발람이 발락에게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계속해서 말지만 듣지 않은, 행가는 바로 뭐냐면은 말 못하는 나귀에게 말씀해가지고 그 나귀를 참으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참으로 기어코 가려고 하는 이 발람의 길을 참으로 그가 타고 가는 말 못하는 나귀가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봐. 왜? 죽이려고, 발람 선자를 죽이려고. 그걸 보고 멈춘 거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길을 막으실 때는 고집부리지 말고 멈춰서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막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참으로 이렇게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으셔요. 왜?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제 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서 막 손질하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와서 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살려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환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게를 심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 하나님께서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참으로 인정하고 이제 참으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떠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2절 말씀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하폴리로 가고 12절 말씀에 보면 가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희를 유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냐 첫 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기도 처소를 찾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중에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하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참으로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바울은 이제 그 빌립보 지방에 회당이 없는 거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이는 장소를 이렇게 찾다가 바로 강가에 모여 있는 그런 바로 여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데 거기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 루디아가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서 그 바울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그가
그 집에 다 침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비한 바로 두하디라 자모로 지방에 그 자주장사 자모로를 한 그런 바로 누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디아의 집은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심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바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예수 영이 막으시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그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그 점으로 인도한 그런 바로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점으로 누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바로 사람을 우리가 든다면은 다윗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그 강한 놈도 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항상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갔어요. 어떤 일들을 자기가 자의로 결정하고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은 그런 바로 믿음의 우리의 선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열왕기상 새벽 예배 강해를 이렇게 우리 송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절대로 사사롭게 그는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년 반 동안 그 아합 시대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바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저모로 이렇게 그 그린 시냇가에 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이끌리심을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이끄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저모로 떡을 그리고 고기를 날라다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시냇물이 다 말르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르밧 지방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말해라 말씀하시죠.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가지고 그리고 기름병에 그 기름을 가지고 저물어 떡을 해서 나한테 먹여주면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 먹으려고 내 자식하고 한 번 먹으려고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는 마지막 그 3년 6개월 동안 참으로 비가 오지 않은 그 과부에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먹였을 때 말씀대로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를 바로 우리가 참으로 사르밧 과부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그 말씀의 그 이끄심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든 이때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승리하는 비밀의 큰 무기가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